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증거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고,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증거들을 찾아보고 또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아,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두 인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했고, 그 예수님의 역할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한 모세는 우리를 이 죄악 세상, 즉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건져낸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를 상징하는 영적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낸 칭의의 과정을 바로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각각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구분짓고 조금은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한정적으로 묘사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는 물론 여호수아가 성화의 과정을 더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에는 더 다양하고 더 깊은 의미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그 역할이 또 여호수아와 그 기간과 역할이 중복되는 그런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인도한 인물은 지도자인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 사실 여호수아도 같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모세의 종으로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다만 그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모세가 더 중점적으로 부각이 된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저자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음, 자, 여기 있습니다. 교과의 중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실체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후에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부활 후에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40일을 보낸 후에 하늘에 들어가셨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하늘 사역, 즉 재림하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초림하셔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 그 모습까지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상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상 봉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 봉사의 역사를 통하여 임하는 은혜의 왕국,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던 첫 번째 천국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여호수아.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보내시고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지상 봉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초림하시는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두 번째 봉사, 즉 하늘 봉사, 지상 봉사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늘 봉사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늘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 하늘 봉사를 통해서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머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 가나안을 상징하는 하늘나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과정을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매우 놀라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남은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시고 마지막에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 봉사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초림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 땅을 사실상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받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죄악의 영향력 속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는 벗어나지 못해서 때때로 죄로부터 오염되거나 떼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진멸하지 못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을 마저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몰아내고 투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 안에 아직 진멸해야 될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은 세력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의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그때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멸해야 될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이 또한 다시 해주실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특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 정복하지 못한 죄와 여전히 싸워주시는 군대 장관 참 여호수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승리의 깃발 아래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아있는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세력과의 처절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투쟁이며 우리가 참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었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즉 하늘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고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은 결국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집을, 살 땅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진멸하고 계시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영적으로 거쳐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죄와의 승리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심각한 우리의 삶의 리스크를 아직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진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 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